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장 33절과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대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두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제자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에게 돌아올 권세와 지위 확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0장 37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주는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아니, 지금 스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스승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으면 뭔가 좀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데 10명의 제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희들만 두 자리를, 높은 자리 두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어? 너희들 우리는 뭐로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10명의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동일하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겁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12명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권세, 자리, 권력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2절 말씀에 얘들아,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사람은 권력을 주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느 만큼의 권력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고의 권력을 어디까지 가져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권력이 너무 좋거든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부리고 싶은 대로 사람을 부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모임이나 집단이나 단체의 최고의 자리에 계셔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아니면 배 선장이나 아니면 그룹의 회장이나 뭐 등등 좋습니다. 저도 높은 권력을 한번 딱 가져보았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주 높은 제가 자리에 올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군에 가면 별자리가 있습니다. 별자리 가운데 제일 낮은 별자리가 준장, 그 다음 별 2개가 소장,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 위에가 대장입니다. 대장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남성들은 대들 아실 텐데 대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병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사병들끼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 위에 병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병장의 끝발은, 병장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새벽 4시에 병장이 기상, 그럼 다 일어나야 됩니다. 연병장 집합, 그럼 다 집합해야 됩니다. 아무도 거절을 못합니다. 군대 용어로 병장이 조금 똘끼가 있어가지고 다 대가리 박아. 그러면 이건 사회에서 어떤 직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니까 제가 그대로 씁니다. 대가리 박아 그러면 아무도 거절 못하고 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저는 군에 들어갔는데 쫄병 때부터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고참들이 담배를 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내후반 안에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단계 이제 짬밥을 먹으면서 올라가면서 제 밑으로 들어오는 애들 보고, 내 밑으로는 담배 내후반에서 피면 죽는다, 절대 못 피겠습니다. 제가 병장이 되고 제 밑에 이제 쫄병들도 병장이 되고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밑으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제 바로 밑에 있는 얘도 제법 고참인데 저 때문에 담배를 못 피는 거예요.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제가 8월 25일 날 들어갔고 얘가 9월 1일 날 들어가서 5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월로 끊으니까 제가 고참인 거예요. 얘는 제법 쫄다구인 거예요. 제가 못 피라 그러면 못 피는 거예요. 내후반 안에서 아무도 못 피워 그러면 아무도 못 피는 거예요. 폈다 그러면 제가 난리가 나죠. 권력이라는 것 정말 좋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절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43절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앞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 43절과 44절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할 때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그 당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인과 노예로 번역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하인과 같아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인과 노예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4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둘로스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니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돼? 우리는 종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둘로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를 올렸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45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헬라어 가을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하인이 되어야 되고 왜 노예가 되어야 하냐면, 왜냐하면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스승으로 온 나 예수가 내가 섬기려고 왔기 때문이다. 스승인 내가 섬기려고, 종이 되려고, 노예가 되려고 왔기 때문에 스승을 따르는 너희들도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갖춰야 될 제자의 성품과 사역하는 태도의 표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인과 노예의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인과 노예의 자세로 교회를, 성도를 잘 섬긴 어떤 분의 훌륭한 예화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동에 그치지 말고 바로 그 감동을 주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감동을 받지 말고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 전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큰 건물, 부산에서 제법 큰 건물, 부산 광안리에 있는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양복과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의 무리가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를 검은색으로 물들일 만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이 저들에게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토록 매력적이었을까? 저들은 저렇게 부흥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할까? 제가 기사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2023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치면 대구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멋지고 큰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교회 신축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까?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신천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모두 다 검은 정장, 하얀 정장을 입고 나이 드신 분이 없어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놀랬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배우는 교리 속으로 들어가면 이 교리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겁이 나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세상에 금요일까지 갔다가 토요일날 나왔다고 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집사님이 뭣도 모르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그냥 듣다가 월, 화, 수, 목, 금요일쯤 되니까 이단인 것을 알겠더랍니다. 그런데 이미 들은 내용 때문에 두려움이 꽉 사로잡혀서 빠져나가질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금요일까지 참석하고 자기 말로 토요일 날까지 참석했으면 자기는 이단에 빠져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이 가르침을 보면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게 해서 이거 빠져나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 말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단에서 나온 분의 인터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이 이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빠져나온 그 이단이 잘못된 줄은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섬김은 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이단처럼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참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세포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와 유사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왜 하인과 노예와 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까? 오히려 섬기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을 내는,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노예와 같은 자세로, 하인과 같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미안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여러분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 어이구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술 더 떠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면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서 발을 씻겨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우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노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양반이시고 제가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예 시대로 돌아가면 그건 조선시대 하인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로 돌아가면 노예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면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셔서 발 좀 내봐, 내가 너의 발 씻어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 발 씻어 주세요, 제 발 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이렇게 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알 뿐이지, 들어서 알 뿐이지, 가슴으로, 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신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굴레 속에서 신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최고의 낮아짐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노예 비교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밑으로 들어간 그 최하가 노예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노예 그 이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성도들이 노예와 같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예가 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면으로 내가 좀 낫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요, 저요, 저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밟아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라는 고백 정말 솔직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고 성도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 너 나 제자지, 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지. 그런데 너 지금 그 태도, 그 행동, 그 말 노예 맞아? 하인 맞아? 종 맞아?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라는 이 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이 선물 상자를 열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시간이라는 일생이라는 선물 상자 아래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삶의 내용 무엇을 보시고 상급과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인과 노예와 같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인과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안 됩니까?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싶습니까? 노예처럼 안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늘부터 노예처럼 살라라고 제가 하면 살기 싫은데 그걸 내가 왜 살아?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인과 노예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몰아붙이고 몰아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인과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과 노예와 같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섬길 때에 가장 큰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과 44절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 하인과 종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인과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인과 노예의 태도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보고, 그런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하인과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십니다. 정말 바로 없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남은 생애 동안 이 하인과 노예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